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하이델베르크 리온담을 마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 하반기 1차 하는 날이잖아요. 어떻게든 일주일이면 18개 외우잖아. 왜? 안 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절을 할까 해서 제일 긴 구절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리문답의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리문답에서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린 기도한다라는 머릿말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걸 주기도의 머릿말을 통해 교훈받았고, 그 다음으로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간구, 여기 10절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와 이어지는 가장 마지막 간구입니다. 물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가 앞으로 쭉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즉 신자로서의 삶을 향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적인 간구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 살펴볼 간구들의 내용은 굉장히 좀 실제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나머지 4, 5, 6번 간구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기도, 지난주보다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장님, 이게 무슨 기도 같습니까? 자, 대충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라는 제목으로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리온답 124문답을 보겠습니다. 124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답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간구가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의 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죠. 조금 있는 표현으로 쓰자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비전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비전도 있고 장기적인 비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윤희는 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적당히 잘. 유나는 내년에 어떤 걸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어요, 내년에? 시험을 잘 치르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우린 다 이런 길게 보고 짧게 보고 여러 가지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근데 이 나의 뜻, 나의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이 단순히 나의 뜻,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롯된 나의 뜻, 나의 생각이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얀색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뜻, 그 생각은 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요, 항상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선하신 뜻입니다. 가장 선하신 뜻이에요. 완벽한 뜻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선하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까? 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일이는 꿈이 뭐예요? 그래요. 가부 되세요. 자, 상일의 뜻이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상일이 꿈이래요. 자, 그렇다면 상일이 지금 대답하지 말고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봐요. 그 뜻이 하나님이 상일에게 주신 뜻이에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봐. 속으로만. 물어보지 않을게요. 서기님의 꿈은 무엇이죠? 없어? 우리 서기님을 위해서 이따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나의 뜻 다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쉬웠죠? 여러분, 우리 질문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할걸요? 상현아, 하나님의 뜻과 상현이의 뜻 중에 달라 두 개가 뭐 선택해야 돼요? 뜻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됐을 때, 상충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 사람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는 그 모든 고통은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냐면 내가 십자가는 지겠으니 그 육신의 고통만이라도 하나님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확고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 예수님이 바라시는 원함은 뭐예요?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하도록 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이데베르크 의료원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질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질 좋은 생각과 뜻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난데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혹시 등산 좋아하는 지체 있나요? 등산? 다빈아, 너 군 생활했을 때 되게 산속이었잖아. 거의 몇 미터쯤 되니? 거의 몇 미터쯤 되니? 해발 몇 미터쯤 돼? 오케이. 이정희 목사님하고 이번에 산기도를 갔다 오면서 군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정희 목사님 군 생활하시는 데가 해발 1300고지래요. 그 느낌 있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산 밑에 깔려 있는 그 느낌. 그곳에서 군 생활하셨답니다. 여러분, 1300m 올라가도요, 사람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하늘과 가까울지언정 하늘에 닿을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 창조 이래로 땅은 단 한 번도 하늘에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 해주셨죠. 요셉이 갖고 있었던 비전,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루심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겪은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겪었으면 이제쯤은 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현자들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신뢰할 만한 뜻이며 우리가 순종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청년부 시간에 특강 시간에 한번 한 기억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리가 없어요. 어긋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첫 번째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앞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자면 첫 번째가 직장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직장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이 기준을 들이밀어 보세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의 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는가? 들이밀어 보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결혼.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때 또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하이데빌 캐롤입니다. 맨날 입에 달고 살아서 그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나는 별로 고생 안 해. 근데 내가 높아져.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에 유익한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에 유익한가? 무엇이 나의 신앙에 더 유익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뭘 통해서 구별하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딱 보면 알잖아.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보면 알잖아요.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세요.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찾은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죠.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두 번째 부분은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소명을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행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행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이드부크림 해설서를 보니까 두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의 의무가 있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공통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회심, 회개하고 믿는 거. 세 번째, 경건한 거. 네 번째, 사랑하는 거. 다섯 번째, 절제하는 거.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알았으면 이제 이거를 기쁘고 즐겁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건 때로는 누군가가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 즉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공통적인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의무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도 해야 돼요. 또 학교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즐겁게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죠. 우리 잠도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굴 포기해야 되냐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제가 고민했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암송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나는 어디에 못 박혔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밀어붙인다?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대학교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들다기보다 제일 짜증나게 하는 거. 교수님도 짜증나게 하죠. 많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별과제라는 과제래요. 조별과제 하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자,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짜증나는 상황을 들어드릴게요. 조별과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학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교양 수업을 듣는다고 쳐. 내 후배랑 같은 조가 됐어요. 이 아이가 선배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료조사도 열심히 하고 PPT도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남 때 자료조사를 해왔는데
블로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자료만 한 2장 갖고 왔다고 해봅시다. 화가 나 안 나? PPT 열심히 만들겠다고 해봤어요. 했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발표 당일날 잠수를 탔어요. 화가 나겠죠. 어이가 없겠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 가운데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요,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민혁기는 헬스장에 억지로 가십니까? 즐겁게 가십니까? 때로는 억지로 가기도 하지. 아니야? 항상 즐겁게 가요? 오, 대단해. 우리 상인이는 롤을 할 때 억지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요새 유튜브 기쁘게 하고 계세요? 억지로 하고 계세요? 억지로. 억지로 하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근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도 하신다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근데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예배하는 거겠죠? 주일에 예배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안 쉬워요. 아, 이제 주일이 진짜 이럴 거야. 토요일이야. 내일 주일이야. 그래, 주일이구나. 예배해야지. 마음도 생겼어요.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예배라는 그 어찌 보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일도 하기 쉽지 않은데 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더럽게 어려워요. 그걸 뭘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2문답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며 하나님의 뜻은 알려거나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의 섭리에 대하여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뜻을 행하는 데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어려운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걸 하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 육신에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 반응이 들어요. 일단 거부 반응이 들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거리가 나왔어. 자, 오늘은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시니까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해드리겠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야, 밥 먹어서 설거지 좀 해. 그때부터 하기 싫어져. 그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거 들으면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걸요? 그냥 본능적으로 갑자기 하기 싫어져.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걸 기쁨을 한다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즉,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충성되게 그 뜻을 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교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맡기실 겁니다. 맡기실 겁니다. 이미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본적인 가정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상인이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반주도 해주죠. 뭐 상현이랑 소희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서기님 다 청년부에서 맡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맡으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알아요. 물론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확인해야 돼. 내가 벅찬 걸 내가 억지로 맡았는지는 봐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여러분, 저는 오늘 혜미가 안 왔는데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임원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게 아니라 21살 때 주일학교 임원을 했어요. 20살 때 주일학교 정교사를 했고 21살 때 주일학교 임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주일학교가 교사만 40명이었어요. 교사만 40명인데서 임원을 했어요. 21살 때. 그래서 저는요 일정이 어떻게 끝났냐면 새벽 예배가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4시 40분이었거든요. 4시 40분부터 일정이 시작이 돼서 주일에 끝나서 집에 가면 밤 11시였어요. 어쩔 때는 임원이라느라 밤새고 주일날 예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몇 달 살다 보니까요.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봉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면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루는 나도 모르게 집에 밤 11시 넘어서 들어가서 다음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6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눕는데 나도 모르게 욕을 하면서 눕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그 주에 그때 당시 저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저희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나 못하겠다고. 형 나 어제 집에 들어가서 욕하면서 잤다고.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런 거 빼고는 하나님 맡겨주신 의무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자연스럽게 내 뜻,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늘 한세복회 응답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직장 선택해야 되고 결혼하고 싶은 지체들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요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주제라기보다는 선택의 기로가 하나 있습니다. 9월달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내 앞에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다 해봤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가? 둘 다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미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둘 다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어떤 게 더 내 신앙에 유익하지? 두 개 다 내 신앙에 유익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진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 산기도 갔다 왔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유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제 그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그 뜻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한지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제가 요즘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뭘 하다가 갑자기 못하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면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대. 근데 나도 찔렸어. 나도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발 뭐 할 때 물어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하다못해 우리 대학교 다니는 지체들 수강 신청할 때도 하나님 뭐가 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유익한지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했다가 사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징징대지 말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니까 다행이지, 나였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사고는 지가 쳐놓고 왜 뒷수습은 나한테 해달래.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뒷수습을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없을 겁니다. 실패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실패가 없다는 게 고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생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고생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가 가르쳐준 이 교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